1월 11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12장, 느헤미야 1장,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넘어가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그 앞에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 집으로 들어가요.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처럼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을 10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11장은 오늘 볼 말씀은 그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시작에 관한 것을 지금 10장, 11장에 가서 자세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거라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게 여겨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대전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내용인 거죠.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은 이제 서대반 대핍박이 났어도 도망가지 않고 유대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앞에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그쪽 가이사랴 요빠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제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무할례자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오랜 전통은 이 할례받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온 거예요. 이건 완전 2000년의 금기를 깬 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 제사장들까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을 따라, 베드로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베드로가 금기를 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 비난을 하는 거죠.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뿐만 며칠을 함께 지내다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이방인들이 뭐 구원받는다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어찌 접촉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이방인을 만나야지. 식사도 하고 집에도 들어가고 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뭐 만나지도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뜻은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를 지금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전도하게 된 이 일을 차례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베드로도 처음엔 안 가려고 했던 거죠.
갈 생각 전혀 없었죠. 이방인과 만나 식사한다.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왜 내가 가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여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앞에 10장에 있죠. 1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11장 5절에 내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이 생긴 큰 그릇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땅에 막 기는 것, 짐승들, 새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이제 동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돼지고기라든가 비늘이 없는 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이제 짐승들이 있는 거죠. 생선, 이런 물고기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흉악했겠어요? 이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건데 만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법에 의하면 그걸 만진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이제 희생제사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걸 만지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죠. 베드로도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보이는데 7절에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를.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죠.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건 한 번도 뭐 먹어본 적도 없고 손도 댄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부정하죠. 2000년 동안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8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9절에 위에서 또 소리가 주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원래 부정하고 속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대. 희한한 말씀이죠. 아니 그 구약을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고 하신 건데 이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가? 이 부정한 짐승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뭘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가? 참 희한하다. 그리고 보자기가 싹 올라가더래요. 베드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또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잡아먹으래요. 아 하나님 내가 이 부정한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그렇게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길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야, 이거 참 뭐가 부정하고 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가. 그렇게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사람이 왔다는 기도가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제 바깥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 요빠에서, 저 가이사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는 거예요. 의심 말라는 거예요. 가라. 무조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이. 요빠 그 옆에 있는 도시죠.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모셔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근데 자기도 환상도 보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이 6 형제가 같이 갔어요.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 전도자들 함께 간 거죠. 뭔 일인가 싶어서 뭐 주님께서 환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갔죠. 갔어. 그랬더니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들어갔더니 13절에 그가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 어디 집에 있다고까지 천사가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당신을 모셔왔다는 거죠. 참 희한하다 싶었겠죠. 베드로가. 이 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천사를 뭐 그쪽 고넬료한테 보내시고 자기한테도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딱 때 맞춰 오고 가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 확실하게 야 이거는 볼 것도 없다. 무조건 주님의 뜻이다. 이거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못 본 환상인지 악한 영이 속임수로 보여준 건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딱은 맞는 거죠. 의심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돼서. 그 자세한 내용이 10장에 있죠. 그죠? 10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예수 믿는 믿음들이 생기잖아요. 듣고,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봤다 그러고 모셔오라고 그러고 이랬다고 하니까 전부 귀가 솔깃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 복음을 쫙 전하니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거하고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불 같은 바람이 불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설교하던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 부정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나?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나? 베드로하고 여섯 형제가 전부 놀란 거죠. 와, 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네. 이렇게. 17절에 하나님이 이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놀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듣고 보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확증적으로 성령까지 부어주시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나 보다. 우리도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식사하고 이제 해야 되겠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꿈도 못 꿀 이런 엄청 급진적인 생각들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10장, 11장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가게 된 거죠.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이 10장, 11장. 그 앞에 이제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주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8장, 이 10장, 11장 이방인 넘어간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이제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19절부터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자, 보세요. 19절에 그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즈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다. 도망가는 거죠. 잡아다 감옥에 다 집어넣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페니키아 쪽이죠. 위에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 쪽이에요. 그다음 구브로 지중해 한가운데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도 가고 그다음 안디옥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역시 이제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 이방인 지역이죠. 전부 다 사방으로 도망갔는데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이러고 이제 전한 거죠. 어쨌든 유대인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방인들 구원에 관한 건 지금은 이제 사도들과 위에 지도자들만 좀 아는 내용이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미 다 도망갔고 잘 몰라요. 유대인들에게만 하죠. 왜냐하면 뭐 이방인들 구원받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중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이린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그쪽에 몇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실수 같기도 하고 혹시 우연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갔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해본 거예요. 이 사람 막 하다가 실수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믿어야 구원받는군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죠, 그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방에서 흩어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막 온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 때 회당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도 사실 회당에 들어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믿는 거야. 이방인들이. 특별히 안디옥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었어요.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누군가 지도할 이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런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체계적으로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듣고 누굴 보내느냐면 목회자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거죠. 이 바나바는 앞에 5장, 6장에 보면 나와요. 보면 레위인이고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헌납하고 막 그런 것도 했죠. 그래서 보내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 착하다는 말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선량하고 좋은 사람. 좀 독한 사람 이런 거 말고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목회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이고 보냈어요. 목회자를 보냈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안디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의 설교가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막.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 못하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부교육자 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앞에 9장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앞에 막 박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그 공중에서 빛이 내려비치고 예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이름이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아직은 사울이죠. 그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사울이 이제 뭐 그 앞에 보면 사건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막 예수 믿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보내놨어요.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거지.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안디옥에서 우리 목회하자 이렇게 됐어요. 26절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울도 열정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좋은 충만한 사람이고 함께 하니까 뭐 교회가 더 막 부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흥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굉장히 부흥을 해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에요. 12그 제자는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안디옥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저 예수쟁이 이제 거의 그런 말이죠.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입만 열면 예수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 그랬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예수쟁이든 크리스찬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른 거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그러지를 못하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어쨌든 저 시대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 우리나라 초대가 입만 열면 예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보면은 13장에도 나오겠지만 결국 이방인 그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돼요. 이방인 선교를 온 로마 전역을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울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결국 온 유럽 천지에 다 전파가 되고 더 많은 인도까지 가고 막 저 북쪽 소련도 가고 아프리카 쪽 12제자들 사방으로 다 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또 뭐 영국 사람들도 다 해가지고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지금 복음이 다 건너왔잖아요. 온 세계가 이렇게 땅끝까지 가라고 한 주님 말씀대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언 성경 읽기 창세기 12장 드디어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얘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아브라함 얘기도 보시고 느헤미야 1장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